오늘 시간에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함께 모인다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들이 과연 육신의 이스라엘만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모든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이스라엘은 흩어진다는 뜻이 되겠는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세계 열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가 바로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 한 우두머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에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이때 24장로도 그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는데, 주 안에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육신이 죽은 형제들, 그 형제들과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는 14만 4천,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2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마지막 때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침을 받게 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함께 모여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것, 바로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가 세상에 온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가 세상에 와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가 세상에 와서 그 집을 짓는다는 것. 그가 7기둥을 다듬는 것은 역시 그가 세상에 와서 7기둥을 다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는 것도 역시 그가 세상에 와서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말씀도 역시 그가 세상에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신 것이 되겠고, 그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이리로 돌이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 것이 영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고 할 때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영이 왔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 이것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가 세상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고, 그가 세상에 온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거해서 백성들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그 부활을 믿게 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말이 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은 바로 지 말, 내 계명, 내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그의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내 말. 내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역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어야 이제 피와 물이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도 이제 벗어난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신에 거하는 죄에서 백성들이 해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내 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십자가의 도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들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이 말씀들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면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현재 믿음의 믿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이 열려 있는데 이 믿음의 믿음이 감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은 대부분 육신이 죽어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형제들 하늘나라 가서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심판을 면하려면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이 믿음의 단계로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는데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십자가의 도 믿음으로의 믿음이 전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믿음도 역시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대인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이 전파가 될 때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는데 먼저 유대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가 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가 바로 해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이 먼저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 믿음의 믿음이 해도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이고 이 하늘의 일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먼저 받게 되는데 환난 전에 지금 받으면 환난 전에 받으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믿음의 믿음은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육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피와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이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로부터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주님의 피와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바로 지혜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영상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아들인 지혜는 바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바로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과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셨던 여호와, 모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말씀은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은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르면 이 땅의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의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이 믿음. 이것을 믿어야 백성들 속에 그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백성들 속에는 그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에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가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다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세상에 온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왔다는 것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내 사자가 되겠는데, 그 내 사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힘센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백성들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끔찍한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지혜를 따르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땅의 재앙을 면하게 되겠습니다.